꿈땅 고학년 공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재를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주제로 만들었고 어떤 과로 진행이 되는지 PPT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주제는 3가지인데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세상인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과에서는 친구,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3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문은 사무엘 상하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중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7장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아이들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다 지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교사 지침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사 지침서에 같이 들어있는 이 2장의 스쿨버스 쿠폰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거 한 개만 뜯어서 한번 쿠폰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진행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만 일단 이렇게 좀 뜯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교재 작은 책인데요. 학생용 교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지가 총 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만들기 할 수 있는 스쿨버스 풍선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풍선이 있을 것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풍선을 불 수 있는 스롱이 빨대가 있고요.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투 안에 이렇게 실이 있을 겁니다. 실 있으시죠? 그리고 클립이 2개가 있을 겁니다. 클립 2개. 클립. 이게 다 확인이 되면은 교재 구성품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가급적이면은 비닐을 다 열어서 옆에다 두시고 만들면서 저를 이렇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학생용 교재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겠어요? 학생용 교재를 들어보시면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를 여시면 첫 번째 1과에 교재 제목이 나오고요. 과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뿔병 기름 대소동. 첫 번째 과의 이름은 뿔병 기름 대소동이고요. 구성에는 배낭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낭매기에는 전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도입 게임이 있거나 또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고요. 배낭매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을 모은 다음에 탐험하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가장 많은 스티커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스티커를 저희 이야기 맵에 붙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탐험하기에서는 성경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물찾기에는 성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이들이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액티비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 교재의 구성대로 잘 쫓아와 주시면 1과에서 2과에서 3과에서 누릴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게 됩니다. 각 과에 이야기를 지금부터 그럼 시작할 텐데요. 1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뿔병기름 대소동.
2과는 다윗과 화살 암호, 3과는 출발 약속 원정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1과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뿔병 기름 대소동.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시편 23편이 되겠고요. 예,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중심 사상을 시작.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도입게임으로는 배낭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용 교재를 들고 저를 쫓아봐 주시면 되는데요. 자, 16개의 단어들이 퍼즐처럼 얽혀있고 설켜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단어들을 찾아서 그 아래에 있는 땡땡땡이 땡땡땡을 가지고 땡땡땡에 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풀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글자를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이들이 아직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먼저 이 배낭매기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무엘이 뿔병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맞출 수 있도록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단어를 선택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하면서 정말 이 이야기에 맞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물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1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어떤 성경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맵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 펴서 한번 보시면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맵을 들고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야기가 끝나면 여기에 저희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커를 붙일 때도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붙이는지. 자, 전체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1과입니다. 1과의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2과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가 3과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도로를 따라서 1과, 2과, 3과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맵을 내려놓으시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풍선을 먼저, 종이 풍선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학년의 이 적용 게임이 약간 좀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이 풍선, 스쿨버스 풍선을 만드는 게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붙이시기 전에, 이걸 불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 스티커가 다 있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별지 3에 보면은 버스용이라고 이렇게 다윗부터 사무엘까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어있는 이 창문에다가 그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다윗을 붙이는 게 좋겠죠.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네. 다윗. 자, 다윗을 붙이셨으면 그 옆에 가장 친한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그 순서대로 나단 그리고 사울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붙이신 분들은 뒤로 돌리셔서 맨 앞에는 사무엘 그리고 이세, 양, 골리앗 이런 순서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아이들이 재미있게 누구든지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붙이자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앞에 오고 좀 주변 인물들은 뒤쪽에 붙이는 게 좋겠죠. 자, 다 붙인 분들은요. 스쿨버스 위에 빈 공간에 있는데 여기에
다윗과 함께 떠나는이라는 투명 스티커가 있는데요. 별지 4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붙여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쿨버스 위에 다윗과 함께 떠나는 이라는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주시죠. 자, 다 붙이신 분들은 이제 풍선을 불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같이 들어있는 스트롱을 가지고 자동차 이 뒷부분에 비닐로 재질이 된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빨대를 넣으시고요. 네. 다 붙이신 분들은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네. 자, 다 부르신 분들은요, 이 스트롱을 뺄 때 순간적으로 딱 빼시고 다물어 주셔야 돼요. 이 구멍 난 부분을. 그래야 풍선의 공기가 유지가 됩니다. 자, 됐죠? 네. 이렇게. 그리고 바퀴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다윗과 함께 떠나는 스쿨버스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1과부터 2과, 3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도로에 자동차를 세우고 지나가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도로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 속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스쿨버스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아이들이 좀 저학년인 경우는 여기 색칠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랩파스나 색연필로 여기 색칠도 할 수 있어요. 예쁘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풍선을 다 만드신 분들은요, 지명이 있는 또 스티커가 있거든요. 지명을 먼저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붙여왔는데요. 자, 이과의 배경은 양치는 들판이잖아요. 네. 불투명 스티커에 양치는 들판이라는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양치는 들판, 다윗이 양을 치는 들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하면서 베들레헴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숨었던 에셀 바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3과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 예루살렘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붙이시면서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사 지침서에 다 성경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하는 방법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는 맨 나중에 좀 붙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에 있는 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거라. 내가 그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것이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새의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다니 너무나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 혼내려 오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를 불러서 모든 아들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와왔어요. 아니, 저렇게 멋있는 아들이 있다니, 하나님께 선택한 아들이 아닌가? 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겉모습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선택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을 또 보기 시작했어요.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머지 네 아들도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새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이 다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떠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니 저기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이 있어요. 어서 데려오시오. 내가 그 다윗을 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임을 확신하고 그에게 준비한 기름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스티커를 한 장씩 이제 손에 두시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별지 3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티커를 드시고요. 얘들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다. 붙여주시고요. 그런데 때로는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서 다윗을 괴롭히곤 했단다. 그러나 다윗은 용감하게 물맷돌로 곰들도 물리치고, 곰을 붙여주시고요. 사자도 물리쳤단다. 자, 붙여주시고요. 때로는 양들이 다쳤을 때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목발도 세워주고 붕대를 가지고 양들을 잘 보살펴 주었단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엘리압을 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하면서 엘리압을 붙여주시고요. 아미나답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마, 그리고 네 아들 모두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오자 그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면서 여기 보시면 성령님 스티커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스티커를.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면서 돋보기에 빛이 비춰주는 끝부분이 다윗의 가슴 쪽으로 향하도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중심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스티커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스티커 작업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였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셨나요? 자,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보내셨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 일과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1번 문제에 있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침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문제를 먼저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쿠폰을 하나씩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 스쿨버스 쿠폰을 가지고 달란트 쿠폰처럼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캠프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도로에 그 받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일 때는 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별지 4에 있는 불투명 스티커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투명한 스티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가지고 아이들 지도에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쿨버스 쿠폰이 쌓이면은 이 도로에 가득 차도록 되겠죠. 성경 이야기가 마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물찾기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은 소년 마음에 이렇게 돋보기가 비춰주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아이들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도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빨리 끝나고 와서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다. 빨리 가서 쉬어야지. 빨리 가서 복습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돋보기 안에 채워 넣는 건데요. 방법은 사전에 이런 신문지를 좀 준비해서요. 신문지를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줘서요. 신문지에 있는 단어들을 오려서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뭐 공부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중심되는 이야기 단어들을 붙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붙일 거 아니에요? 이때도 붙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투명 스티커를 가지고 붙이면 돼요. 자,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붙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제가 기도라고 붙였죠? 그럼 아이들이 다 붙인 단어들이 다르겠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나누게 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든 자였기 때문에 아주 양을 치는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있기를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과 내용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과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하살 암호. 이번 과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2과는 친구와의 관계. 요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이에요. 20장이 전체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핵심 단어는 친구인데요. 중심사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진짜 친구.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암호를 보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암호를 보내서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암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의 맵에 보면은 동전을 올려놓으세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3에 있는
다윗을 살려라 비밀 암호가 있으시죠? 요거를 다 뜯으셔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동전이 있으신 분은 이 다윗을 살려라 스티커와 비밀 암호라는 이 스티커 사이에 동전을 넣으셔서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500원짜리가 좋은데요. 뭐 10원짜리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동전 겉을 다윗을 살려라 비밀 암호 이렇게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이 요나단에게 암호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네. 자, 동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살려라 동전 암호를요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요.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놓으셨죠? 여러분들이 평평하니까 가능할 거예요. 올려놓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윗이 있는 이 에셀바위에 암호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셀바위 밑에 100점부터 60점까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100점까지 동전을 가장 가깝게 보내는 친구가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내려놓으시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전을 툭 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에 가까이 가면은 이기게 되는 거고요. 90이나 80이나 60, 70에 되면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바위 중앙에 동전을 보내는 친구가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한번 이렇게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들이 잘 하면은 가장 잘 보낸 친구에게는 야, 너가 정말 동전 암호를 잘 보냈구나 하면서 스쿨버스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암호를 전달하는 이제 게임들을 하면서 과연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암호를 보냈고 어떻게 보냈었길래 다윗이 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여러분들 손에는 맵을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한 번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군사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군사들은 만만이라. 와,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자 사울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불편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더욱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틈이 날 때마다 자기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늘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울은 어느 날 이제 다윗을 초대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아빠가 너를 초대하면 절대 가지 마. 너를 죽일지도 몰라. 내가 내일 한 번 더 확인하고 너에게 암호를 보내줄 테니까 저기 에셀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쏘면은 그때 너에게 아빠가 너를 죽이기로 한 거니까 도망가는 거야. 알았지? 너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 하면서 헤어졌어요. 요나단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 오늘 왜 다윗이 오지 않았지? 아빠, 전 아빠가 다윗을 죽이기로 한 걸 다 알아요.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다윗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은 이것을 다 알아차렸어요. 요나단,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미련하게도 그렇게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니? 하면서 요나단을 혼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은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에 암호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자, 잔치가 시작되자
다윗은 이렇게 에셀바위 밑에 숨어 있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3발 쏘게 됩니다. 화살이 바위 옆에 있다. 다윗 도망가. 그 암호를 보내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어요. 혹시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봐 그곳까지 달려가서 다윗을 부둥켜 안고 도망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죠? 한번 여러분 맵에다가 우리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아까 선생님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까? 맞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티커를 떼서 다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에서 불이 났어요. 불 스티커를 사울 눈에다 붙여주십시오. 별지 4 2-2 스티커예요. 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눈에 하트 모양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붙이셨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다윗, 너는 에셀바위에 숨어 있어야 돼 하면서 다윗을 에셀바위 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셀바위에 다윗을 숨기려면은요, 에셀바위 별지 1에 있는, 별지 1에 있는 에셀바위를 뜯으셔서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세요. 붙이실 때는 다 투명 스티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화살 암호를 보내주었어요. 화살을 3개를 붙이시고요. 요나단이 화살을 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말풍선이 있습니다. 2-3 스티커인데요. 붙여주시고 요나단의 마음을, 생각을 나타내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뭐라고 썼냐면 다윗 미안해, 사랑해, 어서 도망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풍선을 붙여주시고요. 요나단과 다윗이 포옹하는 장면에 보면은요,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나 헤어지는 게 슬퍼서 막 울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작은 눈물이에요. 요나단은. 사실은 요나단이 흘린 눈물보다 다윗이 더 큰 눈물, 더 슬퍼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작은 눈물은 요나단에, 큰 눈물은 다윗에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스티커 2번째를 여기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4에 있는 성령 스티커, 여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붙이신 분들은 이제 2번째 성령 퀴즈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과 성경 퀴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탐험하기. 사울은 왜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나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할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나는 친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방법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3번을 조금 길게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성경 이야기와 성경 퀴즈가 끝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게임, 이제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공과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보물찾기를 진행하는데요. 빙고 게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25가지의 이 단어들, 보물찾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다 여기다 임의로 적게 하는 거예요. 25칸인데요.
아이들이 적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빙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적게 되면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윗! 그럼 아이들이 다윗을 지우겠죠? 사울! 그럼 사울을 지우겠죠? 막 지우다가 대각선이나 가로나 세로가 4개 이상이 되면은 그 아이 먼저 맞춘 빙고를 외친 친구에게 스쿨버스를 또 선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과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과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다음에 또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3과는 우리 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아람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과를 진행하게 된 이아람 전도사입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을 굉장히 랩처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저한테 제동을 걸어주세요. 네, 이제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과 출발 약속 원정대 요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하고 있고요. 중심 사상은 다윗을 통해 이루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아까도 보셨듯이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약속이라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대로 교재로 가셔서요. 배낭매기를 보시면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영화 제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주제로 내용을 적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성겸아, 콩나물 좀 사올래? 1,000원 줄게. 1,000원? 지금 게임하고 있었는데 갈까? 1,000원 생기는데? 그럼 엄마는 약속을 꼭 지켜. 그래 엄마 다녀올게요. 1,000원 꼭 주세요. 그러고 성겸이는 엄마를 믿지 못하고 1,000원으로 게임방에 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약속을 어긴 경우나 약속을 지킨 경우 모두를 다 공감해 주시고요. 얘들아, 너희들 약속을 지킨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하면서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3과는 내용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맵을 보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캠프 때 진행하시면 돼요. 먼저 3과를 진행하실 때는 1과에서 다윗이 양을 쳤던 내용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 영광의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요나단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커다란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한 그 다윗이 이 땅을 보면서 이 지금 성들이 보이시죠? 성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 백성들도 다 집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초라한 장막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기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장막에 있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더욱더 기름 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여기에 불투명 스티커가 있어요. 거기에 스티커를 보시면 불투명 스티커와 불투명 스티커가 있는데요. 불투명 스티커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탐험하기 질문을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세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답은 하나님의 궤를 놓을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캠프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보물찾기로 넘어가면은 이 요절은 전체 수련회 일정 동안 밥절로 이용이 될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 암송 요절로 이용이 될 텐데요. 이 요절을 다 모아주세요. 다 모으셔서 아이들이 각자 하나씩 뽑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뽑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뽑으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뽑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이세요라고 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아이들이 뽑았던 요절을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칼선이 들어간 견고한 성을 이 맵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이 아이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견고한 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 스티커를 그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이걸로 3과의 지금 이 공과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캠프장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약속 쿠폰을 9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캠프를 떠나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쿠폰을 만들었는데요. 당일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과 손잡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쿠폰부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쿠폰,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의 계란 후라이를 전달하는 쿠폰,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기독교 성질을 탐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쿠폰이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미션을 수행할 텐데요.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걸 다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2주간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걸 다 쿠폰을 모아온 아이들, 부모님 사인을 다 받아온 아이들은 각자 부서에서 선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한테서 받았던 그 캠프의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까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때 진행할 대그룹 활동과 코너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대그룹 활동과 코너 학습의 차이점을 아세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는데요. 코너 학습은 100명 이하의 인원을 가진 그룹이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대그룹 활동은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인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각자 부서 사정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대그룹 활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재를 다 넣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게임인데요. 이거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게임에서는 사무엘과 다윗이 필요합니다. 각각 두 아이들이 필요한데요. 선생님께서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무엘은 안대를 쓴 채로 아이가 물 담을 그릇을 받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부으면 됩니다. 그럼 그 이 밑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가득 찼다라고 느낄 그쯤에 스톱을 외치면 되는데요. 이때 애들이 그냥 부을 거니까 충분히 젖을 만한 의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게임은 내 양을 지켜라 게임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얼음땡 놀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사자와 양이 필요한데요. 양은 찜질방에서 양머리 하시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 양을 쓰고 그리고 뒷판에는 그 런닝맨 프로그램을 보시면 떼면은 죽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성경 인물들을 아이들 뒷판에다가 양 머리를 한 아이들에게 붙여주시고 사자를 지정해서 그 사자가 아이들을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양의 뒷판에 있는 이름을 떼면 그 아이는 죽는 거고요. 이때 양은 늑대가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다윗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얼음이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고 그리고 양들이 와서 매 하고 치면은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간 제한이 필요해서요. 시간 제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사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것은 요나단과 함께라면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지 서로 협동을 해야지 길을 갈 수 있는 게임인데요. 먼저 다윗이 안내를 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내를 할 때는 팔꿈치만 잡고 아이들이 움직이는데요.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른쪽으로 피하세요. 아니면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는 식의 그 안내를 하면서 같이 움직이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내 요원을 꼭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돌았을 때 아이들은 반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고요. 그 미션을 수행한 친구는 요나단이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같이 컵라면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둘이 하나 되어라는 게임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스피드 게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지금 두 명의 친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대를 안 쓴 친구는 안대를 쓴 친구에게 귓속말로만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안대를 쓴 친구는 말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몸으로만 표현해서 이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맞추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한 단어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골탕 먹이겠다고 선생님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앙금을 푸시고자 불구스레한 살결 이런 식의 단어를 쓰시면 애들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견고한 성을 완성하라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벽돌 휴지값 같은 거를 많이 모아 놓으셔서요. 이걸로 벽돌을 쌓게 하는 게임인데요. 성을 완성한 후에 퍼즐 15개에서 30개 정도를 조각 내서 여기다가 붙이신 후에 아이들이 와서 다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 이 게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 견고한 성의 주인은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약속된 말씀을 찾아라 라는 게임인데요.
네, 약속된 말씀을 찾아라라는 게임인데 맨 처음에 선생님들 그 절대 음감 게임 아시죠? 이거 제가 굉장히 못하는 게임인데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하는 이 게임을 아이들이 먼저 하게 하시고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중간에 틀렸을 때는 땡 하시고 단어를 바꾸고 중간 그 틀린 아이부터 다시 다른 단어로 진행을 하신 후에 아이들이 성공을 했을 때 말씀 요절, 저희가 이제껏 외웠던 그 3과의 말씀 요절들을 다 자르셔가지고 어절과 어미에 맞게 다 자르셔서 그거를 습득하는 거예요. 절대음감을 통과한 아이들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말씀 요절들을 습득해서 자기가 이제 맞추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코너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학습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골리앗을 쓰러뜨려라 라는 게임입니다. 이 지금 부직포 옷을 입고 있는 이 아이가 골리앗입니다. 선생님께서 대신 골리앗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 일단 그 플라스틱 공에다가 찍찍이를 붙이셔서요. 이 골리앗에게 가장 많이 그 부직포 옷이 붙는 팀이 승리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 학습은 다윗을 탈출시켜라 라는 코너 학습인데요. 먼저 이 게임에는 수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전부 다 연결해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고요. 안대를 한 요나단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더 가, 오른쪽으로 더 가, 야 거기 없어, 열쇠 거기 있어 막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좀 더 가고 왼쪽으로 좀 더 가면서 얘가 눈을 가린 채로 열쇠를 찾고 그리고 이 수갑을 푸는 것까지가 미션의 완성입니다. 3번 화살을 쏘아라인데요. 이 게임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면 한 5m 정도 거리를 두시고 화살을 관역판을 향해서 쏘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른 전도사님이 이걸 조금 응용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쏘면은 아이들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단 머리 위에다가 물풍선을 올려놓고 시간 제한을 둬서 그게 터지게끔 시간이 초과했을 때 터지게끔 하는 식의 응용을 하시면 이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관역에 목표치의 점수를 두시고요. 그 점수에 가장 높게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약속여 영원하라라는 코너 학습인데요. 클레이 찰흙이라고 그 손에 묻지 않는 찰흙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길고 영원하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그 찰흙을 다 손으로 문질러서 길게 만듭니다. 이건 개인별과 팀별 종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이 가장 길게 만든 그 찰흙을 아이들이 팀별로 모두 다 연결해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줄자로 쭉 재신 후에 가장 길게 만든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클레이 찰흙이 너무 재미없다, 무료하다 하시면은 밀가루를 아이들이 잘게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반죽을 하게 하신 다음에요. 아이들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그거를 나중에 맛있게 칼국수로 만들어서 드셔도 된다고 저희 전도사님들끼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생님 캠프 때 그렇게 먹는 것도 아이들 재밌을 거예요.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건 뿔병을 채워라인데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운동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각 귀퉁이에 서셔서 긴 호스를 들고 물을 막 뿌리면 아이들이 컵이랑 양동이랑 뭐 바가지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들고 그거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받아서 거기서 가장 많이 물이 담긴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때는 선생님들 옷 젖을 칠 각오를 하시고 아이들도 똑같이 옷 젖을 각오를 해야 돼서 물놀이 전에 이 게임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